에스라서 3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에 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이전에 솔로몬이 건축했던 성전이 서 있었던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미 70여 년 전에 그 성전은 불에 타서 부서지고 폐허가 된 흔적만이 남아있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 무너져버린 성전의 터, 그 폐허의 자리 가운데 오늘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의 생활을 보내고 이제 그 포로의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성전터에 모였습니다. 다시금 그 자리에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함께 있습니다. 기공식이라고 얘기하죠.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한 예식이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건축자들은 성전의 기초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설계도대로 자리를 잡고 주춧돌을 놓았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건축자들이 일하는 그 옆에 서서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 이 성전을 새롭게 짓는 이 자리 가운데 이상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나이 많은 족장들은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대성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그 주변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왜 이 사람들은 같은 자리에 같은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들이 겪어온 지난 100여 년의 역사를 이해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상징이었습니다. 성전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든든했습니다. 가끔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자신감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의 백성들은 성전을 자신들의 기쁨과 자신들의 성공을 위한 어떤 상징과 표시로 부적과 같이 여길 뿐이었지, 그 성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렸습니다.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지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게 됩니다. 유다가 망하게 된 것이지요. 유다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철저한 실패였습니다.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완전한 끝이 아니라 그 멸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메마른 뼈들의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죽어가는 뼈들을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면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 가운데 회복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70년의 시간이 끝나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게 하셔서 세우게 하셨습니다.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일평생보다도 더 긴 시간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많은 사람들이 끌려간 그 자리 바벨론에서 자신의 생명을 다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다니엘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이 예루살렘에서 끌려갈 때에, 처음 끌려갈 때에 어린 소년이었지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그때에 다니엘은 나이가 많이 든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이 왕이 된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돌아가야 된다라고 명령한 그때에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나이 든 자들에게는 내가 벌써 이 바벨론에 와서 산 지가 70년이나 된 겁니다. 내가 와서 내 일생을 살아내고 털을 닦고 살아온 이 자리를 떠나서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에게는 더더군다나 어려운 일이었지요. 나는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나는 본 적이 없는 겁니다. 나는 바벨론에서 나서 바벨론에서 태어난 거죠. 살아온 것이죠. 그 모든 시간들 동안 나에게 하나님은 내 부모님을 통해서 전해 들은 하나님이었지요. 예루살렘은 내 부모님에게 들은 이야기 속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가운데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어려운 결단의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든 자들이나 젊은 자들이나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셨으니 내가 돌아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토록 외쳤던 믿음의 남은 자들, 그들이 바로 바벨론을 떠나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오늘 예루살렘의 성전의 터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이제 다시 돌아온 그 예루살렘에서 나이 든 자들은 자신들이 어릴 적에 보았던, 젊을 적에 보았던 그 성전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 웅장했던 모습, 그 아름다웠던 모습은 어디 가고 남아있는 것은 처참한 폐허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 가운데 다시 세우려고 하는 그 성전의 기초가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이든 자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나이든 족장들의 눈에는, 그들의 머릿속에는 지나간 70년의 역사가 흘러간 겁니다. 그래, 우리가 그렇게 살았었지. 우리가 그렇게 실패했었지.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었나? 왜 우리가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어야 했었나?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온 예루살렘의 그 초라함 앞에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돌이키면서 회개하고 한탄하면서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들, 바벨론에서 나와서 자라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젊은 세대들은 전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역시 이 성전의 터는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요, 그 당시 바벨론은 주변의 모든 문명 가운데 가장 발달해 있는 대제국이었습니다. 가장 앞선 문명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살면서 더 크고 웅장한 건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새로 지려고 하는 그 성전이 멋져 보여서 크게 외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다만 그 젊은 세대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전해들은 그 약속만 듣고 살았는데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약속, 예루살렘 가운데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으니 이제 이 성전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하면서 환호성을 지를 수가 있었겠지요. 그렇게 성전이 다시 놓여지는 그 자리 가운데 유다 백성들은 한쪽에서는 슬퍼하고 애통하며 한쪽에서는 기뻐하고 외치며 회개와 소망이 함께하는 자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이야기하죠.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모든 일이 일단 시작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그 도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처럼 또한 우리에게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말도 있죠. 오늘 유다 백성이 성전을 짓는 모습이 이 양쪽의 말을 다 증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라고 하는 말처럼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이 있던 자리 가운데 성전의 기초를 놓는 거기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이었고 큰 도전의 결과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들이었습니다. 이제 금방 성전이 지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 일념을 가지고 그 자리까지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된다. 하나님의 예배당을, 아버지 앞에 서는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하지만 이어지는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의 이 도전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주변 민족들의 방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북쪽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아주 끈질겼습니다. 집요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첫 삽을 뜰 때만 해도, 그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만 해도 이 모든 일들이 금세 완성될 것 같았지만 지난 70년 동안 무너져버린 역사를 다시 세운다고 하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방해와 도전들 때문에 성전을 짓는 일이 지체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믿음의 열정에 가득 차 있었던 이 유다 백성들의 눈에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먹고 살 일이 걱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서 있는 이 예루살렘이 허벌판 가운데 그냥 덩그러나게 놓여져 있는 겁니다. 성벽도 없고요. 주변의 민족들은 어떻게든 예루살렘에 들어온 유다 민족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염려되고 걱정되기 시작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어느새 성전을 짓는 일은 중단되었고 유다의 백성들은 그 먼 길을 고생하면서 온 것도 무색하게 그저 하루하루 사는 것에 급급한 어리석은 사람들로 전락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새 16년의 시간이 흘러가 버립니다. 그냥 그 16년을 그렇게 폐허가 된 땅에서 살기에 급급하면서 보내버린 거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그들을 깨우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목적을 잃고 자신들이 왜 그 땅에 와 있는지 이유를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학개서 1장의 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보다 더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이 있을까 싶습니다. 6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학개서 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이것이 유다 백성들이 지난 16년 동안 보낸 삶이었습니다. 성전을 짓겠다라고 와서 그 성전의 기초를 놓고 감탄하며 소망과 희망에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환호성을 질렀지만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 어려움 속에 어느샌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저 하루하루 사는 것에 급급해서 내 집을 짓고 내가 먹는 것에 급급해서 사는 그 삶의 결과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이 뿌렸지만 수확은 적고 먹지만 배가 부르고 배가 고프고 마시지만 목마르고 내가 많은 것을 가져다가 채워 넣는 것 같은데 내가 채워 넣는 그 자루는 구멍이 뚫려 있어서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것. 이것이 유대 백성들의 삶이었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죽지 못해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요즘의 풍조처럼 세상의 풍조대로 나만 즐기고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행복하게 내가 즐겁게 살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든지 간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든지 간에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뿌려도 열매를 걷지 못하는 것이고 설령 어떤 열매를 거져서 내가 자랑하며 먹는다고 해도 나는 계속해서 배고프고 아무리 많이 마셔도 목마르고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자랑하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삶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붙잡고 아무리 매달려도 끊임없이 두려워해야 되고 끊임없이 염려해야 되고 눈물 흘려야 되고 괴로워야 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삶이라는 겁니다. 이 어리석음 가운데 다시 던져져 버린 이 유다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왜 너희가 바벨론에서 그토록 연단되었고 내가 다시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 인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전의 그 어리석음 가운데 돌아가려고 하는가? 무엇보다도 오늘 유다 백성의 첫 번째의 문제는요, 그들이 왜 이 땅 가운데 돌아왔는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들은 이 예루살렘 가운데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들에게 명령한 것도 너희가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성전을 세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이 말이 참 무섭죠. 살다 보니까 왜 여기에 왔는지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성전을 짓는 것은 다 어디 가버리고 오늘 4절의 말씀처럼 성전은 여전히 황폐해져서 그 폐허의 자리 가운데 지춧돌만 놓여져 있는데 그 앞에서 환호성을 질렀던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의 집을 세우는 것에만 급급한 겁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에만 매달려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을까 매달려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그럴 거였으면 그냥 바벨론에 머물러 있었으면 됐습니다. 그럴 거였으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것처럼 이집트 땅에 그냥 머물러 있었으면 좋았을 겁니다. 다만 분명한 한 가지가 있지요. 바벨론에 있으면 그들은 노예입니다. 이집트에 남아 있으면 그들은 노예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한 첫 번째가 성전을 세우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그 목적을 잊어버린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온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첫 번째라면 여러분 교회 안 와도 됩니다.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세상 가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의 방법대로 세상에서 얘기하는 더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쫓아서 살다 보면 어쩌면 더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 끝은 사망이겠지만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온전한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 명령은 뭘까요? 성전을 세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당을 멋지게 화려하게 세우라는 것일까요? 어떤 것보다도 종교적인 삶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일까요? 그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이미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성전은 말 그대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건물이지요. 그 건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겠다고, 그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보여진 것처럼 그들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을 때에 그 성전은 아무것도 아닌 건물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루살렘 성전은 오늘이라도 허물어져 버리고 없어져 볼 수 있는 것이지만 그 허물어진 성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어떤 건물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기에 우리가 성년의 전이고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나의 삶이,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전을 먼저 세운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내 창고를 세우는 것이 더 먼저가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삶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온전히 세울 때에 그때 비로소 내 삶이 온전케 됨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빠졌던 그 어리석은 가운데 우리가 던져져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기 원합니다. 성경의 구절 가운데 우리는 항상 축복받는다, 은혜 받는다, 누린다라는 것만 기억하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뼈저리게 기억해야 될 말씀이 이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할 수 없고, 아무리 많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않으며, 아무리 많이 마셔도 목마르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이 땅의 삶, 이 땅에서의 인생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세울 수 있기를 주님 안에 권면드립니다. 내 욕심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먼저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세우고 주님한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유다 백성들이 잊어버린 것은 그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지 바로 그것입니다. 에스라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포로로 끌려간 그 순간부터 다시 돌아올 때까지 유다 백성이 행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힘을 길러서 군대를 길러서 싸워가지고 이겨서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똑똑하고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돌아온 것이 아니었지요. 그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페르시아 왕에게 돈을 주고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의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는지,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두렵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이야기 다 기억하시지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님, 나도 걷고 싶습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내가 주님을 믿으니까요. 그 믿음대로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지요. 걸었습니다. 잠시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더 이상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 그는 두려웠고 무서웠고 결국 물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요. 오늘 유다 백성이 빠져있는 상황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어떻게 바벨론의 평안한 땅을 노려놓고 폐허가 되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들을 다 처분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믿음의 자리에 나온 이후에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올 것이 무서웠습니다. 추운 겨울을 날 것이 두려웠습니다. 내일 먹고 살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내 집을 졌습니다. 그래서 내 일터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16년의 시간 동안 어리석음 가운데 매달려서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살다가 그 시간들을 흘려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삶을 이끄는 것은 네가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요. 이것이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능력 있다고,
내가 열심을 다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인류의 역사는 결코 우리가 노력으로 성공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의 능력 때문에 성공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거짓이죠. 우리의 삶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의미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성공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축복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믿음 안에 나아가는 그때뿐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하늘만 보고 입 벌리고 앉아서 무책임하게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자신의 능력과 은사를 압니다. 그렇죠. 우리 그렇게 돼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욕심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온전하게 보지 못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비교하면서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은사를 분명하게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누구보다도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누구보다도 더욱 열심히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 열심으로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삶이 나에게 주신 소명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살고 그렇게 능력 안에 살지만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내 손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가운데 맡겨져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이 유다 백성이 기억해야 될 사실이었고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건지겠다고, 구하겠다고. 다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역사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약속을 믿음으로 내 삶으로 성전을 세워가는 그 목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입을 것이 없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내 집이 없다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성전을 세우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백성에게 던지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참된 성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